할렐루야, 백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침 날씨가 몹시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에 옷을 든든히 입으시고 건강을 유념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고 왕이 없는 잠시의 혼란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사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돌라가 죽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 야일을 세워서 22년 동안 이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게 해주셨습니다. 도합 45년간의 긴 세월 동안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삶이 안정적이고 태평한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태평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신의 공적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평안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혹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태평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의 신들을 하나씩 자신들의 습관과 생활과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에 실려 있는데요. 6절에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보시죠. 온갖 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마음, 버린 사람의 그 마음의 공허함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모르죠. 어쩌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온갖 각종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추종했던 이방 나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18해 동안 그들을 약탈하고 압제하여 고통을 주었다고 오히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추종하는 사람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다 줄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돈으로 인하여 돈의 노예가 되고 고통받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헛된 권력을 추구했다가 잘못된 권력을 추구했다가 인생의 마침내 노년에 인생 마지막 때에 그 심판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거예요. 그들이 고통에 떨어지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며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곤란한 지경에 고통을 받게 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게 되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우상을 버리겠다고 버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근심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 왜 근심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시를 삼킨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에게도 가시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주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 속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달콤할 수 있고 권력의 유혹이 달콤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것이 마치 어떤 마음에 묶였던 것을 해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요. 그 죄는 나에게 잠시 잠깐의 거짓 위안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큰 고통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가시 같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떠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반복해서 머물고 있는 그 죄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시 같은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반듯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복된 하루, 복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헛되게 우리가 죄악의 욕심에 치우쳐서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통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근심을 주겠습니까? 버러지 같고 어리석기 한이 없는 미천한 저희들 때문에 주님 마음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